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는 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내용은 빌라도의 변명이라는 어떤 책을 통해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순환을 당하실 때에 그 순환에 관련된 영화나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자면 예수님, 그리고 빌라도가 있겠고요. 또한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그 바라바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빌라도라는 이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 장로와 또한 대제사장들의 고발을 듣고서 예수님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의 고발 앞에서 올바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의 정치적인 힘, 또한 자신의 역할들에 대해서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종국에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가 심판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빌라도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일에서 깨끗하게 벗어나려고 이 바라바라는 그 죄인 중에, 그러니까 유명한 죄인인데, 이 죄인과 예수님을 선택하게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이 선택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뒤에는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선동하였고,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올바른 판단보다는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계획대로 그 판단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동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이고 바라바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이 돌출되자 이 빌라도는 깜짝 놀라면서 종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오명, 어떤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종국에는 그 손을 물에다 씻고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고 너희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그 너희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너희들이 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문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진실을 가지고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정의롭게 살면 세상에서 우리의 정의와 정직이 분명한 대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직하게 행해도, 정의롭게 삶을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정의롭고 정직함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정의의 길,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루시고 전국에는 죽으시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마저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이라는 그 능력을, 그 살아남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 안에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기쁨, 자기의 소망을 쫓아가서 전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징계의 대상,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길, 나의 즐거움, 나의 소망을 쫓아가는 그 길에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편한가,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로서 판명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피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전국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내 생명마저 내놓아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사지로 몰아넣어서 그가 달성하고자 원했던 예수님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죠. 더 나아가서는 그는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예기치 못했던, 그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에 의해서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됐죠? 스스로 무덤에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판 사람, 예수를 배신한 배반자라는 그 이름으로 평생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총독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선택하는 것을 본인이 하지 않고 남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깨끗하다, 자기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는 역사적으로 가장 비겁한 자, 리더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라는 그 오명 속에서 그는 변명으로 일삼았던 한낱 한 사람의 뿐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불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유익, 지금의 편안함, 지금의 잘됨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형통이 아니라 정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리우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쓸 것이냐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험난한 길, 그 순교의 길을 순종하시고 참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왜? 바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정의 안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불의함에 타협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회피하고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혹은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살면 우리는 그런 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도둑질, 살인 혹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우리는 오늘도 한서중앙병원에서 1일 차집을 통해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또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건강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냐? 그런데 우리 세상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자 이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굶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 맞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억압을 당하고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단순히 이 나라가 독재적인 정책을 잘 못해서 혹은 뛰어난 경영의 능력이 없어서 혹은 아주 불의한 나쁜 사람들의 그런 자기의 욕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해치기 때문에 다 남 탓인가요? 아니죠. 우리 또한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피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왜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그는 스스로 깨끗하고 혹은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을까요? 그 자신에게 그 예수님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빌라도는 로마인이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의 문제를 굳이 골치 아프게 자기가 정치화시켜서 자기에게 피해를 낼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알아서 처리해버리면 본인의 지금의 삶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굳이 긁어부스럼 내서 시끄럽게 해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자리 혹은 권력 혹은 미래가 어떤 위험을 받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을까요? 결국은 이런 이유예요. 우리 교회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쏘았을까요? 믿는 우리만 기쁘고 즐거우면 그만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종국에는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오해받고 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요. 두려워해요. 왜? 나에게 불필요하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불편, 내 손해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한 800만 정도, 뭐 적게 보면 6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션이라는 그 가수 아시죠? 그 가수가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션과 그 부인이 이해해요? 정혜영. 정혜영? 아, 네. 정혜영.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션이 어린이 재활병원을 세웠더라고요. 재단을.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병원을 짓는 비용이 360억이었어요. 그러면 션이 그렇게 돈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션이 뭐 워낙 또 예능 그쪽에서 뭐 YG의 어떤 이사이기도 하고 지주이기도 해서 뭐 돈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또 수입도 있겠지만 360억을 그 사람이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부인에게 우리가 한국에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들잖아. 그러려면 36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럼 이 360억을 어떻게 만들 거냐? 우선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을 통해서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 뜻이 맞는 사람들과 연합하면 좋겠다. 근데 이 360억이라는 돈을 아무리 재단을 만들어도 흔한 얘기로 뭐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션이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간단하다. 한 명이 365만 원만 부자를 터주고 그게 10,000명이면 360억이다. 그러니까 말이 그래, 그건 계산이 맞는 거예요. 365만 원만 10,000명만 내면 돼. 10,000명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교회 이 숫자란 말이에요. 큰 교회가 한 번만 그냥 뜻만 모으면 3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모을 수 있다. 근데 놀라운 게 얼마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감격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수치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과연 몇 명이나 365만 원을 줄 수 있을 뿐더러 10,000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거기는 뭐 꼭 10,000명이 참여한 건 아니죠. 뭐 션이 계속 지금 보면 뭔가 이벤트도 하고 막 도네이션도 하고 막 SNS를 통해서 막 그런 활동들도 하고 그래서 막 엄청난 수익의 통로를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365만 원 내겠어요? 뭐 1억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더 적게 내는 사람도 있을 거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이라는 것은 그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지만 1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이니까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내는 걸 보잖아요. 그럼 한국 교인이 몇만 명이라고 했어요? 600만이랬대요. 600만이요. 많이 잡으면 800만이라는데 그럼 600만이나 혹은 800만이나 되는 그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거예요. 변화돼요.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책임지지 않아요. 회피하는 거예요. 지금의 유익, 편안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보다는 지금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 끝의 날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지금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많은 책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을 즐겨라. 지금을 누려라. 지금을 활용해라. 맞죠? 굳이 내가 지금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살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나를 위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오늘이 모든 중심이 되어서 모른다는 거죠. 미래를 향했을 때의 오늘에 쓸 수 있는 것은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미래를 온전히 흔들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는 이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 스스로가 오늘의 삶, 오늘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책임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걸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구냐? 내 주변의 사람들이야. 혹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고민하고 우리는 그 스스로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힘씁니다. 결국은 내 생각보다는 주위의 사람들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을 쫓아간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과 평안,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신경 쓰고 그 중심에 두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심이 되려고 힘쓰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 일터에 있는 사람들, 상사,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여지고 그 사람들의 판단, 그 사람들의 상황에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유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둬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한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고민 속에서 누구를 우리의 중심에 둬야 되고 누구의 말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를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가로막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군중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독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민중이에요. 독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같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주변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겠냐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말씀에 따라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훗날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상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시면서 수고하셨잖아요.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면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나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기가 여러분들이 그 선택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 앞에서 정말 나 스스로의 의로움, 나 스스로의 깨끗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기가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상태,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앞에 또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하고 또한 책임져야 될 때도 있고 판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멘. 또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만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 그냥 친한 사람들만의 소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귀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한서중앙병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그 병원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또한 지하 1층의 그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준비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